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은 제목이 가정 또 독신으로 있는 사람들은 개인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우상 지역이고 음란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니 이 즐기자, 우리의 영혼 구원 받았으니 이제 우리 몸은 즐기는 데 사용되자, 이런 쾌락주의자들,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이원론 이 사상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는 뭐가 튀어나오냐 하니까 그렇게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 대한 이슈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에게 교회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겠습니까? 라고 에베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내용이 바로 7장의 내용입니다. 그 쓴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썼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쾌락주의, 이원론 사상에 영혼은 구원 받았으되 우리의 몸은 함부로 놀리고 즐기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안 된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한 부류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경건주의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답을 주는데요. 2절에 보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다시 말하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회피하거나 또한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여자를 서로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다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제도 중에 가장 첫 번째 제도가 바로 가정이요 결혼입니다. 그런데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결혼을 했을 때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했으면은 결혼 밖에서 음행을 피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경건주의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또는 결혼을 했을 때 서로 남자와 여자 부부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이 음란을 피하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뒤에 3절에 보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결혼을 줬을 때는 서로에 대한 의무감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었을 때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이 그의 아비 집을 떠나 여자와
결혼했는데 이게 한 몸이 됐다 그래. 한 몸. 한 몸이란 말은 오늘 4절에 보면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한 몸이 됐단 말은 자기 자신의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됐다는 말은 내가 내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상대가 몸을 주장한다.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랬습니다. 한 몸이 됐다는 말은 서로 간의 복종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가 나중에 닮아가는데요, 서로 하나같이 이렇게 자꾸 닮아갑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서로 만나서 육체도 한 몸이 되고 그리고 정신과 마음도 같이 닮아가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닮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이 부부가 서로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서로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서로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 수치를 가리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부부는 서로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서로 만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허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한 몸이 됐다는 말은 내가 저 사람을 허물을 자꾸 이야기한다는 말은 그게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한 몸이란 말은 서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13절에 보면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자꾸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돌아다니면서 서로 부부간의 부족함을 자꾸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대가 바로 난데, 그 하나가 됐단 말은 그 말인데, 자기 자신을 허물을 자꾸 드러내면서 돌아다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러니까 부부는 뭐냐?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몸을 스스로가 주장하지 못하고 상대가 그 몸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서로 각방을 쓰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대에 대한 권리를 뺏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분방을 하겠다. 이 말은 상대에 대한 권리를 뺏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이것도 뭐죠? 합의하에 서로 간에 오케이 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 그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타는데요. 왜 그래야 되냐? 합의할 얼마 동안만 하되 다시 합해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성이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성의 올바른 목적이 있어요. 그 만드신 창조주가 알아요. 근데 분방하지 말고 서로 부부 싸움을 했어요. 그럼 얘기도 하기 싫어요. 그래도 분방하지 말라. 서로가 합의하에
그도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하되 나머지는 하지 말라. 왜냐? 그러다 보면 너희들이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을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가 아주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 어느 날 교회에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의 시작이 보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네가 용납하면이, 다시 말하자면 이 여자 이세벨이 와서 가르치는데요, 껴서 행음하게 하고 그랬어요. 음란한 짓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다 좋은데 뭘 틈을 줬냐? 이 사단이요, 음란이란 걸 가지고 틈을 줬어요. 근데 반드시 음란은 오늘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반드시 이 음란은 우상과 반드시 관계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귀신의 역사요. 음란은 사단의 역사요. 반드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상이라 하면은 우리가 종교적인 우상도 있지만 이 마음의 야망, 그 우상이거든요. 이거 성공, 요거 우상이거든요. 요거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음란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일 중독된 사람들, 일로서 인생을 끝장 보려고 하는 사람들, 반드시 이 사람은 음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우상 숭배, 고린도 지역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고요, 음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잘 나가다가 음란한 것을 허용함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와서 굉장한 역사를 받지 않습니까? 홍해도 보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을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게 하고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의 왕이 보니까 저 자기 땅을 차지할 것 같거든요. 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그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서 저주를 하라고 시킨 겁니다. 3번을 저주를 해야 되는데 그 발람 선지자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소리가 3번에 나옵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며 가나안 입성해야 되는데, 근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텐트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럼 무슨 짓을 했냐?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가정, 부부 관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기준이 뭔가, 그리고 인간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틈이 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다윗의 아들 솔로몬 1000번제를 드려서 지혜와 재물을 다 가지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힘이 얼마나 셌던지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공주들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도합 700명, 후궁 300명 해서 도합 1000명이 와이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반드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영적으로 흐릿한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성경에 뭐라 나오냐니까 그 여자들을 사랑함으로 그랬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친척 관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왕들의 공주를 힘센 나라의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사돈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돈 관계를 서로 전쟁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때 국제 정세가 그런 거예요. 서로 나라 간에 평화를 맺기 위해서 딸들을 갖다 바치는데, 그럼 그게 국제 정세였습니다. 도합 1000명의 와이프들이 솔로몬 주변에 있는데 잘 나가다가 그 여자들을 사랑하게 함으로 뭐라고 했냐니까, 이 여자들이 공주들이 올 때 혼자 오지 않습니다. 공주니까 옆에 수종두는 사람들도요 굉장히 따라오고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우상, 종교, 이걸 반드시 가지고 옵니다. 그 나라마다 국가의 종교 우상이 있어요. 당연히 왕이 섬기고 공주가 섬기니까 당연히 가지고 오죠. 이 우상 숭배를 허용함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내가 이 나라를 네 신하에게 반으로 나눠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지는 현상이 왜 생겼냐? 음란 우상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요. 오늘 신약의 고린도 전서 7장을 통해서 가정에 부부를 두고 부부간에 서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늘 정의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니들이 이렇게 맨데토리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그러면 이 독신 혼자 사는 싱글, 특별히 오늘 청년들이 있는데요, 그 잘 아셔야 돼요. 결혼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결혼이 축복이 되는데 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이 저주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혼한 혼자 된 사람들, 아니면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계속 혼자 있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7절에 보면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나와 같기를 원한단 말은 사도 바울이 장가를 갔었어요. 장가를 가지 않고 혼자 지낸 게 아니고 장가를 갔었어요. 근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와이프가 죽었든지 사별했든지, 그래서 혼자 지내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종교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주로 보면은 뒤에 것을 아마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그 사회에서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혼 아닌 이혼을 하면서 혼자 지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래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각자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죠. 나는 나와 같이 계속 혼자 쭉 지내는 것이
나는 그걸 권한다 이거죠. 그러나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서로 다르니 그것은 그 형편대로 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그러니까 이제 솔로로 있는 자들과, 그리고 과부들에게, 과부들이란 말은 이혼을 했거나 남편이 사별했거나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은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9절에 보니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내가 성적으로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그러면 결혼이 정욕을 이게 커버하기 위해서 결혼이 필요한가? 그러진 않죠. 이 결혼에 대해서는, 가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다 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마지막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결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만약 너희들이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서 절제할 수 없어서 음란 짓을 계속해 댕긴다면 그건 결혼해라 이 말이죠.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쭉 살아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 보면은 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타고 나면서 고자가 된 자가 있고,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자가 된 자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자가 된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성생활을 할 수 없는 자가 있고, 그 성장하다가 사람 때문에 성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불구가 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혼자 지내겠다, 스스로 고자라 자처하는 자가 있다. 스스로 솔로를 자처하는 자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결혼한 것은 성생활을 위해서만 결혼이 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 결혼 중에 한 부분이 차지하는 거지, 하나님 주신 이 가정이라는 제도는 그걸 훨씬 뛰어넘는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이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서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갈라설 일이 있기 때문에 갈라서지 말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이 결혼이란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뭐가 떨어져서 서로가 화합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다른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가는데, 서로 하나가 되어 가는데 많은 타협과 많은 이 서로 간에 덮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혼을 하려고 하겠어요? 힘들다는 거죠. 못 살겠다는 거죠. 그런데 왜 주님은 하지 마라 그래요? 결혼이란 것은 서로 상대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그래서 서로가 나중에 하나가 되는 이 과정이다. 왜 그러냐? 에베소에 보면은 부부 가정을 예수와 교회라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을 복종하는, 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정의 부부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이런 관계가 되는 이것이 바로 가정의 부부 관계다 이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갈라서지 말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해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서로 어려울 때는 갈라서고 싶죠. 당연히 어려움이 온다. 그러나 좀 넘어서면은 예수님과 교회를 이해하게 되고 더 풍성한 결혼 생활이 될 거다. 이런 축복을 깔려놓고 갈라서지 말라. 근데 만일 갈라섰으면, 이혼을 했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근데 이혼했다가 다시 재혼해보는 건 어떡합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다시 재혼했으면은 그냥 그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이 관계, 부부 간의 이 관계, 이게 알아가는 하나가 되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잖아요. 예수님과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잖아요. 어떻게 이게 분리가 됩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평생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신실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듯이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다가 나중에는 믿음이 생기다가 신뢰하다가 이게 바로 이제 부부 간의 서로 관계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허물을 드러내고 싶고 처음에는 미워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당연히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걸 통해서 서로가 서로 하나 돼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돼가고 서로를 이해하고 이것이 바로 가정이요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후대들이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결혼하기 싫어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불신자 때 저는 결혼하기 싫었어요. 왜냐? 우리 가정 부모님 보니까 행복하지 않더라고. 잘 나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싸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란 나는 결혼이라는 것이 그런 환상적인 그런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네. 이 크리스찬 가정에서 이 결혼이요, 사람이 부족하지만 서로를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해주는 이런 가정의 좋은 것을 보게 되면은 자녀들이 결혼하고 싶어 하죠. 왜냐? 가정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요. 축복이니까. 그 말은 하루아침에 평화 온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시간을 거쳐가면서 서로 하나가 돼가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녀들이 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한국에 가보면은. 경제 문제, 돈 때문에도 애 놓으면은 힘들고. 그러니까 개 한 마리 사가지고, 왜냐? 솔로로 지내면 좀 힘드니까. 내 마음과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동물. 주로 개더라고, 개. 개 한 마리가 부족하면 두세 마리. 그게 경제적으로 훨씬 싸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이제 모든 악의 근원이야. 그런데 그게 축복인데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의 축복입니다. 이게. 또 한 가지는 부모님 쳐다보니까 저런 가정 자신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에 어울려져서 가정이
없어져요. 여러분, 가정이 없어진다는 말은 후대가 없어진다는 말인데, 그렇죠?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12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닌 아내 안에, 다시 말하면 불신자가 배우자가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불신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근데 그 불신자가 믿지 않는 자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버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 불신 배우자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살아라. 그게 와이프가 되든 남편이 되든 그리 하라. 왜냐? 혹시 아냐? 그 사람들이 믿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가정이 하나님 주신 제도라면 이 불신자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한 사람이 많아요. 그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계속 다른 짓 대놓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 사람이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있어라. 왜냐? 혹시 아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게 될지. 그런데 배우자가 불신자인데 이혼하기를 원한다면 해버려라. 왜냐? 인생을 그런데 아웅다웅 하는데 인생을 보낼 게 없다. 너희를 화평 중에 내가 불렀으니. 다시 말하면 불신자 배우자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게 하는데 나 너하고 못 살겠어. 그럼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 애 떼쓰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줘라. 그러나 혹시 아냐? 하나님께 나중에 돌아오게 될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만한데 시간 보내지 말고 원하거든 해주되, 그러나 나는 내가 볼 때는 그래도 기다려봐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아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결혼, 가정, 부부관계, 성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결혼을 꿈꾸는 목적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한다면 빨리 접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를 서로 알아가는, 다시 말하면 홀리한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의 홀리한 삶을 더 알아가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혼자 살기가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둘이 벌면은 내게 좀 도움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결혼의 목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데 내가 성적으로 절제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가 필요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더라도 그거는 결혼의 전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가정의 목적이 뭐냐 도대체? 그러면 이 가정이라는 것이 허락했으면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청년들이 하나님 주신 가정의 목적을 알아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정이 말이죠, 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나중에 불필요할 때 어떡합니까? 가정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자신 없거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쓸데없는 야망이나 쓸데없는 동기를 가지고 결혼을 선택한다면 아예 꿈을 접으시고 올바른 가정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결혼을 한다면 이 결혼이 좋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면은
부부 관계를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부부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 이것은요, 서로 연합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우리는 몸인데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가정의 부부도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자꾸 지적하면 어떡합니까? 자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놀라운 비밀이 바로 가정 안에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과 복종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를 통해서 사랑과 복종을 배우지 못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정이 파괴되면은 교회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주신 가장 좋은 제도가 바로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너진다는 말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교회가 살아난다는 말은 가정이 살아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뭐가 살아나요? 서로 사랑과 서로 복종. 내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에 복종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이게 바로 예수와 성도들 간의 관계이듯이 가정도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내 야망을 위해서 저 사람이 내 없는 걸 갖고 있으니까 합하면 서로 힘이 안 되겠냐,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가정은 육신적으로 도움을 얻기 위해서 배우자가 필요한 것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교회를 서로 알아가고 이해하고, 이런 것이 바로 가정 그리고 교회,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고 돈이 하나님이고 성공이 하나님이니까 결혼이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수단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후대를 놓지 않는 겁니다. 왜냐? 내 성공하는데, 밖에 나가 사회활동하는데 방해되거든. 그러니까 후대를 안 놓는 거예요. 또 후대 양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안 놓는 거예요. 왜냐? 자기를 위해서 결혼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저 애를 돌보면 굉장히 희생이 많이 따르거든요. 내 인생은 그래 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녀를 안 놓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자, 우리는 하나님이 가정을 준 목적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자녀를 낳아라 이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보면은 자녀를 놓는데 육신적으로 양육만 할 뿐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앉았든지 일어설 때든지 자녀들에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애만 놓으면 놓는 게 아니라 그것이 뭐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라. 왜 그렇습니까? 시편 127편 4절에 보면은 이 자녀들, 후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다 그랬어요. 자녀가 뭐죠? 싸움을 하는데 무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결혼 안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 후대를 키우면 돼요. 교회가 가정의 연합인데요, 후대를 키우면 돼요.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 후대들이 세상과의 싸움에 무기가 되고 화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요, 세상과 영적 싸움, 세상과의 싸움을 하는데 중요한 게 바로 후대 렘넌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고 후대를 키우는 겁니다. 왜냐? 결국 세상과 싸움하기 위해서는 후대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후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의 목적 중에 하나가 사명이 있어요. 가정.
왜 오늘 성경에서 혼자 지내라, 계속 쭉 갚으래라, 왜 이런 이야기 하냐? 뭐 그래서 어떡하게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혼자 지내려면 쭉 지내라 그냥. 왜냐? 그 지내서 뭐 하게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혼자 지내면 애도 낳을 수 없지, 배우자도 없지. 그리고 뭐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듯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마가의 집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데 쓰임받는 집이 됐습니다. 어떤 집은 호텔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호텔은 하룻밤 와서 샤워하고 잠자고 그 다음에 나가는, 이 가정집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정에 하나님의 사명을 준대요. 마가의 집이 그랬고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집이 그랬고요. 그럼 이 가정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마가의 집에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것이요 그 가정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중심이 되는 가정.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지 않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죠.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을 못 살린단 말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을 못 살린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의 사명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아니 뭐 나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어떤 행복을 말하는 겁니까? 와이프가 있으면 나는 밥도 안 해도 되고, 또 와이프들은 남편이 있으면 내가 돈도 안 벌어도 되고, 혹시 그걸 위해서 결혼?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리고 뭐죠?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가정의 사명.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요. 천국 가야 될 그 나라에 있는 그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임해야 돼요. 기쁨, 평안, 의, 이런 속성들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면 그게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가정이. 그리고 뭐죠?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는 가정.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요, 그 가정은, 마가의 집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오로지 성령의 충만한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며, 2장 46절 47절을 보니까 기도하고 전도했더라. 이게 하나님이 가정을 준 목적입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가정과 독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 이게 바로 축복이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가정이 혼자 있는 것도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줬으니까. 그리고 가정의 멤버를 구성해서 지내는 것도 가정입니다. 어쨌든 목적이 뭐냐? 하나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것이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가정에 대해서 내가 틀린 이 데피니션을 갖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치유되게 하시고, 또 혹시 내가
이 서로 부부 관계에 있어서 틀리게 내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오늘 성령의 인도를,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게 하시고 사탄의 틈을 내주지 않아 하나님 가정이 세상 살리는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 주신 가정,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가정을 통해서 후대가 살아나고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귀한 축복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 나가고 확장되어 나가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